영상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영상포 교회에 생생한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면 영상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생한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나의 믿음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것은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나의 걸음에, 나의 삶의 바운스 안에 여러분 간증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다면 나는 미안하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는 삶은요, 어제를 답습하는 오늘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진동이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막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생생한 간증이 끊어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간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간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적의 간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역사의 간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기쁨,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영상포의 가족들이 십자가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간증이 있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생명이 있어, 철마다 과실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믿음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의 간증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성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라고만 짤막하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 더하기 8년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인생을 80이라고 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절반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38년 동안이나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하여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 하여 아무도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이 없고 다가와 안아주는 이 없고 말 붙여주는 이 없고 여러분 타인은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마저도 인생의 절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람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져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38년 된 병자가 오늘 생생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 가슴 뛰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삶의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생기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생생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간증이요, 예수가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만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간증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좀 거꾸로 한번 전해볼까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38년 동안이나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찾아오는 이 없고 더럽다, 부정하다, 떠나가라, 저리 가라,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의 결론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그를 붙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전복이 되고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도입이 되고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그려지기를 시작하니까 절망은 떠나가고 한숨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입술에 한숨과 아픔과 고통을 담고 살았던 그의 입술이 이제는 예수를 간증하는 입술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본문의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를 시작하면 나의 인생에도 역전은 일어나는구나. 예수의 능력이 나를 향하여 흐르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이 나를 덮으면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38년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의 질병이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구나. 놀라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거운 질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길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찾아왔나요? 이 시간 이 38년 된 병자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바로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바로 감람산을 향하여 동쪽에 있는 문이지요. 이 양문이라는 문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약 10에서 약 12m 정도를 걸어가면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못에는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더니요, 병자들이,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병자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각가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입으로 입소문이 나고 전해지고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처럼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그 못 안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가로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여러분,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여러분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리 예를 써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분위기는 침울하고 암울하고 밝거나 명쾌하거나 경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신음하는 소리, 여기저기 고통하는 소리, 여기저기 한숨 짓는 소리, 여기저기 절망이 가득한 소리. 그곳에 있는 자들의 얼굴은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그들의 몸은 쇠약하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생기가 말라버린 여러분 그런 침울함, 절망이 덮고 있는 바로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때는 6월절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화려한 번쩍번쩍한 왕궁으로 예수님은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베데스다
목가를 향하여 발자국이 찍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궁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신 게 아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절망하는 자, 인생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땅바닥에 누워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셨다는 거죠. 질병으로 짓눌리고 상처로 짓눌리고 아픔으로 짓눌려 있어 인생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너무너무나 중하게 보이는, 그것도 앉아있을 기력도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워있는데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었겠습니까? 거적대기 하나 깔고 여러분, 그가 보송보송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 뒤집어 쓰고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으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작은 소리로 절규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했습니다. 부정한 자여, 더러운 자여, 떠나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이 없었고,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발길을 돌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산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은 38년 된 병자의 간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우상에 빠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모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고백은 열조의 아비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막한 밤에 갈 길 알지 못하여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을 때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열조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증이 또한 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간증이 또 이 간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살고 싶어서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봐 너무나 부끄럽게도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또한 베드로의 간증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간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 몰라 방황할 때, 죄악에 빠져 헤매일 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망의 길로 달려갈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기 없이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38년 된 병자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로부터 기적이 나의 삶에 새겨져 가기를 시작한다. 아멘 하세요. 손 들고 아멘 하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에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역전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나의 삶에는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한다는, 왠줄 아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의 삶은 그때로부터 진동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시작한다.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슬픔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고통은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네. 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저 영혼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감격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고백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여러분 간증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세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근데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한눈에 딱 보기에도 병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마에 주름살은 깊고, 여러분 눈에는 삶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의 얼굴은 어둡고 한눈에 보기에도 병이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온 힘을 쥐어짜면서, 자신의 몸에 온 힘을 쥐어짜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께 소리쳤을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리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던가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방송실 빨리 넘겨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아멘이 좀 적네. 와, 난 여기서 교회 짜라지 어쩔까 걱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선포하세요?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소리쳐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말을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온몸을 다 쥐어짜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포예요. 왠줄 아세요? 앉아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앉아있는 건 고사하고 일어설 만한 힘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나요?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깔고 있는 그걸 들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두 다리로 접어 걸어서 가라. 아무리 봐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적절하지 않는 말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에게는 힘이 없어요. 앉을 힘도 없고, 일어설 만한 힘도 없고, 들 만한 힘도 없고, 걸어갈 만한 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약한 분들은 꽉 째매고 보십시오.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곧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서 자리를 번쩍 들고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걸어가니라. 여러분 아멘인가요?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38년을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했고 38년 동안 길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38년 동안이나 전방에 뒤덮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병이 나아버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허리에 힘이 들어오고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숟가락 하나 들지 못했던 그가 자리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척 하고 짚어지고는 그가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반전이요, 놀라운 부흥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걸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가 6월절의 절기예요. 예루살렘은요 6월절의 절기를 당하면 몇 명의 인파가 모이냐면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수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해지는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나 버렸고 봐라 걸어간다 걸어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추궁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거든. 그때에 38년 된 병자가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리라 예수니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고치니는 예수요, 나를 치료하는 이는 예수요,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이가 예수요, 나를 일으켜 세우니가 예수요, 나에게 걷는 힘을 주니가 예수니라.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에 우리의 간증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예수요, 나의 능력이 예수요, 나를 치료한 분이 예수요, 나의 소망이 예수입니다. 너무너무나 멋진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난다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에 언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말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해야 되는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인지를 잘 보세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려 죄송해요. 해야 되는 말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일까요? 하고 계시죠? 오늘부터 안 해야 됩니다. 다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아이고 그거 불가능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불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면 그 말 때문에 부흥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면 이 말 때문에 축복의 물고가 닫아져 버린 겁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달고 산다면 이 말 때문에 열려져야 되는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기적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여리고가 이 말 때문에 닫혀서 창고가 채워져서 열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역사하는 말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장로님, 장로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신발 벗기 전에 됩니다. 오른쪽 벗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벗고 가능합니다. 방문을 열고 잠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을 나가면 직장의 문을 열고 직장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세우고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답을 써놨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두 번째는 어디 가버렸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세 개 다 하시라고요. 세 개 다 하시라고요. 아니, 써놨잖아요. 오늘은 이 땅을 예수 마을로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영산포 교회가 세례자 3,000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우리 영산포 교회 성도들이 300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산포 교회가 새벽의 등불이 100명의 새벽의 등불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이 땅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됐잖아요. 나 38년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38년 동안 나는 다리를 질질 끌며 살았어요. 38년 동안 고개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38년 동안 어깨에 기지개 한번 펴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한순간도 통증이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병이 떠나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간증이 우리 영산포 교회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38년 된 병자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삶의 무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깨에도 알게 모르게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올려. 여러분의 삶에도 막힘도 있을 것이고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남모르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역전팔판이 만들어지고 한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매듭들이 이 시간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에 알고매 죽겠네, 알고매 살겠네 그런 말씀 담지 마세요. 안돼, 불가능해, 불가능해, 안돼, 못해 그런 말씀 담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글쎄 말라 하시고 물결이 흘러 하시네